때가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때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시다가 힘드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There is a hope in the Jesus Christ. Actually, that is only hope. 우리 주님 앞에 능력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There is a power in the name of Jesus.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He is my light, my strength, my soul.
2024년도 내 밥이다. 아멘. 2024, we got you. 하나님의 은혜 안에 2024년도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We're gonna have victory in 2024 again. 나를 지으신 이가 하니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니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을 해라
원합니다. Let's pray. overflowing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시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붙잡으시옵시고, 우리의 약점을 잡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하는 돌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그냥 예배를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청합니다. 주여 간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야곱이 씨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저희들 주님께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간구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예수님에 힘쓰며 저희들 주님의 그 이름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주님 놓아드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매달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말씀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감대하고 강하게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약함들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 못났던 것 주님 앞에 옳지 않았던 것들이 이 시간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모든 것 위에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만족,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주님 주인 되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사님을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모든 마음과 귀를 열어서 아버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 있지 않지 않도록 하나님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신체가 연약한 자들이 있으니까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주님 예배하고 하나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고쳐져서 하나님 저희들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롭게 저희들 돌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맞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Have a seat.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합니다. Rome chapter 7 verse 1 through 12.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Rome chapter 7 1 through 12.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도합니다. 로마서 7장.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다 같이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더라. 아멘. 혹시 우리 가운데 셀로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셀로폰 없는 사람? 핸드폰 한 사람도 없죠. 우리 자녀들도 다 있죠. 유해. 요즘 평균적으로 그 셀러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25% 평균적으로 쓴대요. 이 기능에 대해서 25% 정도가 평균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75%는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능이 많은데 요즘 제가 셀러폰을 새로 사갖고 이것저것 막 만져보는데 신통망통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기능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한 30%, 40%?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알아보려고, 왜냐하면 때로는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셀러폰 안에 제가 도서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전자책을 한 3, 4천 권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책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보고 또 쓸 수 있고 또 메모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손해 안 보려면 많이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많이 몰라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인간 사용 설명서예요. 이게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쓰는 매뉴얼인데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주일날 말씀을 풀어나가고 또 풀어나가는데 어떤 분들이
말씀을 잘 듣느냐면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의문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안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냥 쑥 들어와서 그것이 내 거가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손해를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 생명의 전체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키예요. 예수님이 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겨요. 살 목적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갈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낼지를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생각도 다르고 이론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뭐 이렇게 표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분명한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먹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이제까지 이 로마서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이제 딱 핵심으로 얘기하면 우리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가. 그게 1장부터 6장까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죽어서 이제는 내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고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아래 산다. 아멘.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7장의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뭐냐면, 내가 율법 아래 죽었다는 거야. 율법 아래 죽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죄 아래 죽은 거와 또 반복해서 7장에는 율법 아래 죽었다는 거고요. 율법 아래.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많은 부분적으로 정말 깨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요,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내가 죄 아래 죽었고 율법 아래 죽었다는 말씀이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할머니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언문도, 어떻게 보면 한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그게 믿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냥 믿어져.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그냥 믿어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은 계시라고 말씀해서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계시하고 비밀은 다릅니다. 비밀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꺼내서 뭘 이렇게 딱 보여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숨기면 비밀이 돼요. 나하고 상대편만 아는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꺼내서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계시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어느 날 깨달아져.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묘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게 이 성경이에요. 어느 날 그냥 깨달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계시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계시가 좀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리 가운데 자위함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보면 끝장까지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끝장까지 한마디로 무슨 스토리냐면 결혼의 스토리예요. 결혼 스토리. 쫙 보면 이렇게 쫙 계시록까지 보면 마지막 계시록 끝장에 보면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하게 되냐면 예수님하고 결혼하게 돼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가보면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호흡을 훅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생명. 그러니까 육체는 육체인데 육체라고 얘기하면 흙이에요. 우리가 흙. 근데 흙 안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흡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독처하는 게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고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다 지나가게 했는데 관찰을 하면서 이름을 다 줘줬어요. 아담이.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쌍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암수가 지나가는 거야. 암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름을 줘다가 보니까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나는 왜 혼자지? 하나님이 그거를 노린 거예요. 그거를. 응? 나는 왜 혼자지?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 하나를 척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여자라고 칭한다고 해요. 여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와서 아담에게 보여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을 해요. 그 말은 결정적인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어주는데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때가 언제일까요? 부부가 부끄러움이 없어. 아무 거리낌이 없어. 부부가 아무리 벌거벗었어. 우리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심판대요. 계시록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딱 쓰는데 똑같아요. 완전히 헐거벗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간 모든 행동, 말, 모든 생각까지라도 예수님 앞에 다 들통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혼 이야기로 점철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결혼 이야기, 야곱의 결혼 이야기, 예서의 결혼 이야기, 이런 결혼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막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자기 등짐을 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으로 막 이렇게 디벨롭이 돼요. 정말 놀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의 결정적인 그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7장 1절부터 3절까지 결혼 이야기가 또 나와요. 결혼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혼을 얼마만큼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비춰보면서 진정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 결혼을 실패했어요. 정말 그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도 결혼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신혼집인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저는 에덴 동산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중앙에 보면 에덴 동산의 그 파라다이스 중앙에 보면 두 나무가 있어요. 두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담이, 우리 조상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아니 생명과를 먹었으면 영원히 살 텐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텐데 그거를 먹기 전에 뭘 먼저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참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그게 율법이에요. 마귀라는 놈이 율법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응?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 생명나무를 탁 먹었으면 지금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 텐데 그걸로 뭉쳐 먹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근데 지금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영원한 생명나무의 십자가, 지금 이 시대에 십자가를 영적으로 우리가 먹을 때, 십자가를 영적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분명히 하나님은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십자가가 영생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쫙 훑어보면 하나로 이렇게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영원한 영생가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도 그걸 모르니까 진리 가운데 자유함 속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진리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하고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들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진정한 남편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당했어요. 이제까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죄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거룩하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속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텐데, 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율법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자, 첫째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자, 다 펼치고요. 그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지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느냐? 십계명과 613개의 그 계명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인생들이 이제 번식하고 이제 충만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간음이라고 성경에는 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육강식을 통하여서 인생들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자들이 막 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멋대로 부인들을 막 취해서 first, second, third 뭐 이래갖고 자기 능력대로 막 그렇게 그것이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죄가 없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능. 이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그 행위와 그 다음에 생각들은 뭐냐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학교에서 선생들이 화장실 가서 고등학교 때 너 너희들 절대로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더 피고 싶어.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어.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고요. 그게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들이 해라 그러면 하기 싫어.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8절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8절. 자,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법이 없어. 각양 내 안에서 탐심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율법을 도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능은. 자,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딱 찾아온 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뱀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야, 정녕 너 그거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그 말씀을 딱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쫙 변질을 시켜갖고 그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야, 먹으면 죽지 않아. 너 먹으면 죽지 않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경우에 많은 자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이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두 복음이 더 있어. 내가 복음, 네가 복음.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참.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살짝 변질시켜서 자기에게 맞게 생활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 자기한테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게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많은 교주들과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자기의 멋대로 맞춰서 그거를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내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살짝 변질해갖고 야, 그까짓 거 조금 뭐 그런다고 뭐 우리끼리인데 뭐 괜찮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와 자체도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정령 죽으리라 해도 죽을까 하노라. 그 선악을 먹는 순간에 생명은 사라지고 육체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더스티 같은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하나님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 창세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꽁꽁 가로막힌 문도 잠궈버리고 그냥 그 안에서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벽을 탁 타고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 벽을 뚫고. 믿습니까? 네? 사복음서에 그 말씀이 벽을 뚫고 탁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평강이 없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뭘 하시는지 아시죠?
숨을 내쉬면서 훅 하고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하다. 마치 25%만 쓰고 75%는 못 쓰는 것 같지. 그래서 오늘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오리지널스의 원죄를 갖고 있는 순간에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사실은 마귀하고 결혼한 거예요. 마귀하고 결혼을 했어. 이제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는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개시키고 우리 자유도 없게 하고 얽매이고, 이 남편이라는 놈은 탁 율법을 들고 탁 들어와서 율법을 조금만 범죄하면 그냥 막 죽일 듯이 패려고 그러고, 어떤 때는 막 패고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냥 막 너 마지막에는 너 지옥으로 보낸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게 우리가 가졌던 남편이었어요. 그게 마귀였죠. 과거에 우리 남편이 마귀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God's will.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결정적인 그 뉴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완전한 뉴스를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4절 한번 아주 깊게 한번 보면서 외울 정도로 내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종이에 쓴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종이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비 가운데 마음의 법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4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살아나신 이에게서 가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서 어떻게 되느냐? 재혼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율법과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은 내가 죽든지 율법이 죽어야 돼. 그 방법은 그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근데 율법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안 죽어. 율법도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근데 이 죄성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특히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들 보면 이렇게 살다가 여자가 먼저 죽으면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 많아요. 화장실 가서 웃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요. 한국에 10층 아파트에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살다가. 그런데 이제 10층에서 이제 관을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막 돌고 내려오잖아요. 엘리베이터도 탈 수가 없어. 너무 작으니까 엘리베이터에 관이 들어갈 수가, 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4명이서 이렇게 들고 오다가 이렇게 턱 털다가 벽에 꽝 부딪혔나 봐, 관이. 그랬더니 부인이 살아났어. 응? 깜짝 놀란 거지, 전부 다.
그리고 1년 동안 잘 살다가 또 죽었네, 1년 만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4명을 이렇게 인솔하는 남편이 맨 앞에 서서 뒷검질하면서 야야 부딪히지 마. 조심해. 왜 그럴까요? 또 살아날까 봐. 그게 남자들의 심보예요. 이게 심보. 웃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자고. 웃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 집사님은 그냥 뭐 안 웃으려고 막 참는데 그거 숨길 수가 없어. 얼굴에 보니까. 율법이 그런 거야. 율법이. 그런데 참 우리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하나님의 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십자가인데 나의 율법과 우리의 율법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도장을 빡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저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가예요. 생명가.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놔 주셨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뭐 결혼 생활을 뭐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어.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세상에 우리 육체적인 신랑은요 꼬치꼬치 물고 뭐 그렇게 못하면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우리 신랑은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내 과거를 절대 안 물어.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내 과거가 어떤 거 절대로 안 물어. 우리가 지금부터 잘하면 돼. 지금부터. 예수님은 지금부터 보는 거지 과거를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재혼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또 사실 많은 경우에 이제 방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저도 딸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제 딸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 사위의 부인이니까. 성경에 보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결혼하면 이제 부모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제가 좀 잠깐 얘기해 보면 요즘 얼마나 험상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조폭도 많고 깡패도 많고 그냥 어떻게 하면 킨랩해갖고 그냥 그 그라지에 가둬두든지 베이스먼트에 가둬둬갖고 그냥 몇 년씩 그냥 그렇게 뭐 성노르게로 삼고 막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법도 통하지도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그냥 험상 같은 그런 이 깡패 같은 놈이 우리 딸을 그냥 킨랩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러면 이 어린 딸이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뭐 하겠어요? 소리 지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소리 지르면서 누구를 부를까요? 우리 엄마는 좀 약하고 그래 아버지는 좀 그래도 건장하고 조폭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막 부르는 거죠. 아버지 아빠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튀어나가 보니까 그 건장한 놈이 그 앞에서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해서 막 달려와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뒤에 싹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폭 같은 놈이 저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더 붙는 거야. 더 팍 잡는 거예요. 응?
왜? 아버지를 믿으니까. 아버지 뒤에 숨을 수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그 조폭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우리는 너무 가소평가해, 사단과 마귀를. 너무 가소평가해. 그냥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응? 뭐 말씀도 보지 않고 뭐 기도도 하지 말고 뭐 예배도 등한히 하고 뭐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왜 소리 질러야 돼요? 아버지께 왜 소리 질러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정말 위험이 닥치면 닥칠수록 지금 내가 지금 아프면 아플수록 내가 더 불러야 되는데 너무 말씀을 모르니까 더 가까이 와서 진짜 그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님을 주신 예수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꽁꽁 숨어서 뒤에 숨어서 지금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몰라. 우리 성도들이 너무 몰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그 아버지 뒤에서 막 숨어서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율법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은 너무 또 말씀 속에서 율법 속에서 얽매이고 살아. 하다못해 이번에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하마스가 쳐들어왔을 때 그때 언제 쳐들어오는지 아시죠? 안식일날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절대로 전쟁도 안 해. 그러니까 주변에는 아랍국들이 그렇게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전쟁도 그냥 쉬면서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이건 너무 또 율법적이야. 우리 성도들은 너무 복음만 먼저 들었어. 복음만.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만 먼저 들었어. 은혜의 복음만. 괜찮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마귀라는 놈이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사단이라는 놈이 절대로 힘을 빠지지 않아요. 사단이라는 놈은 절대로 잠도 안 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뒤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은혜의 법이거든. 그분이 우리에게 방패가 돼서 우리를 딱 지켜주려고 오늘도 그 살아나는 에게로 가서 그분과 우리가 재혼을 하면 지켜준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그때부터 예수님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프로텍트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세계성경교회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Come to me. 내게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에요.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우리 표도 있잖아요. 예배를 회복하면 삶의 예배. 그게 성경의 완전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영혼들, 정말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숨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사단에게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주님을 배우고 또 말씀 가운데 오늘처럼 이렇게 풀어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 죽었어요. 우리가 죄 아래 죽었어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품속에 우리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된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는 사자처럼 사단이 여러분 삭길 자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또 예수님, 은혜 되신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그런 적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볼까요? Let us close our eyes. 제가 한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Let me read a word to you.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So my brothers and sisters,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you also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that you might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was raised from the dead,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in order that we might bear fruit for God.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This is the word of God.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When we say we are saved, 예수님과 재혼했다는 얘기입니다. we have remarried Jesus. 그동안 율법의 신랑 속에서 As we've lived in 완전히 벗어나서 we have gotten away from Satan as 우리 our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and have married our true husband, Jesus.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And because he is our true
a husband, He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bear fruit.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이만큼 하고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는데 To those that don't know the gospel, only think about their deeds.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And just like the rich young man said, I've taken care of all the laws.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And Jesus is the husband of grace. 너 재산 모든 것을 팔고 He said,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했어요. He said, sell all of your belongings and come follow me.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That is the word of God. 아직도 내가 뭘 했다. Do you still think about 내가 things that 뭐 you 선한 have 일을 done? 하고 All the good deeds that you have done. 내가 아직도 자랑하고 있다면 And are you boasting about that? 아직도 은혜의 신랑을 모르는 겁니다. Then you do not know the husband of grace.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And you are living in the law.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Everything is of the grace of God.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Those that can confess are the ones that are 정말 은혜의 saved. 신랑이신 예수님께 와서 When you come to Jesus as the grace, 정말 좋은 열매들 많이 맺으시기를 I 바랍니다. want you to be able to bear great fruit. 한번 기도를 하실 텐데요. We're going to pray.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셨습니까? Did you truly marry Jesus? 우리 은혜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정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Are you in a marriage with Jesus?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If you are not, 오늘 고백합시다. then you need to confess. 나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달라고. To ask God to help you to do that. 우리 좋은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해주십니다. Jesus, our great husband, accomplishes those wishes for you. 오늘 고백하세요. Confess to the 그래서 Lord 지금부터 좋은 열매 맺겠습니다. so that you can give 신랑이 좋아하는 일들을 and 하겠습니다. bear good fruit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and 되기를 do 원합니다. what Jesus wants you to 다 do.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동안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신랑이었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한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우리가 재혼을 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알지 못하여 지금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마침 너 신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Yes, Lord.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We died on the cross with you 2,000 years ago.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You gave your blood and your water, 얼마나 좋으신 신랑이신지, and you are a great husband,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신랑이신지, so full of grace.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결혼을 한 성도들입니다. And we have married you.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갈 때 As we live as your bride, 많은 열매조차도 그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we bear much fruit. 우리가 날마다 그분 뒤에 숨어서 Let us hide behind you. 그분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And let 주시옵소서. us live a protected life. 우리가 오늘 육체를 드리고 We give our bodies to 우리 you 물질도 and 드렸습니다. our offering to you. 하나님 육체의 질병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Take all of our sicknesses. 오늘도 아파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식구들 치료하여 주시고 Lord, please heal those that are sick. 하나님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And let us come up to you in our 축복하여 full health 주시옵소서. and then bless us. 물질도 가난함이 떠나가게 And 하시고 let us all poorness leave. 아무리 나눠줘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And let us be 주시옵소서. prosperous to share.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With the grace of Jesus on the cross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and the love of God our Father,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과 교제 guidance and protection of the Holy Spirit, 오늘도 우리 은혜의 신랑과 결혼 생활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let us have a marriage with you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 위에 and everybody online.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Be with us from now until forever. 아멘.